오늘은 책 소개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치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치매가 43%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이 중 100만 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라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에 노출되는 노년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는 어떤 한 집의 고령의 부모님이 하필 걸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받아들이며 잘 대응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매에 관해 매우 풍성하게 다룬 책 한 권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김혜령 이화여대 호크마 교양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입니다. 자, 이 책은 김혜령 교수님의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시고 그 아버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치매 환자가 없어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이 책이 단순히 치매 환자 간병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삶,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매우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들어가는 글의 제목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존재.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가 주목한 죽을 때까지 살아있음에서 가져온 인사이트인데요.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에는 명백히 죽음이 선고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치매 환자로 사회적인 역할을 이전처럼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살아있는 존재로서 가족 곁에 교회와 사회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환자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돌봄의 방식과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일단 치매 환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상 얘기부터 합니다. 바로 길을 읽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김 교수님의 아버지께서 치매가 오자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서 엘리베이터 충수를 잘못 누르거나 착각해서 다른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버지의 질병을 알려서 이웃들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어서 결국 아버지의 외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왜 치매 환자에게 쓸데없이 밖에 나가려고 하느냐고 묻는 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동에 대한 욕망을 무시하면서 인간에게 왜 인간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길을 찾는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치매 환자가 사는 그곳이 이웃 간에 서로 잘 아는 마을이라면 아마도 길을 잃은 치매 환자에게 아이고 할아버지 오늘도 이리로 오셨네 라면서 친숙하게 대해주고 이웃끼리 서로 교류가 없는 도심의 거주 공간보다는 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두면서 만들어낸 이런 인공적인 안전과 평화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먼저 아버지의 치매 문제를 외부인의 관찰자 시선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이라는 당사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고 그것을 효도와 같은 평면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자가 줄 수 있는 신학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가족 입장만이 아니라 돌봄에 참여하는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은 이제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 다 떠안는 독박 돌봄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함께 품고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백미는 8장인데요. 제목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똥의 신학인데요. 치매인 아버지께서 대소변 실금이 찾아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걸
신학과 정신분석 그리고 심리학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존엄과 생의 소명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아버지가 케어센터에서 대변 관리를 잘 못해 바지에 묻혀서 오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시나 센터에서 이런 아버지를 거부할까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센터에서는 이 일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센터의 전문적이면서 가족들 입장에서 안심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왜 우리 사회가 대소변 실금에 대한 혐오가 퍼지게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이 사실은 그런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우리 스스로가 내면화하고 있고 그 상태가 되면 더는 가족과 함께 살기 힘든 수준이라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부모의 경우 어린 자녀의 기저귀를 갈면서는 그렇게까지 혐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단순히 인식의 전환을 넘어서 인간 발달의 완성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57세 아직 살아보지 않은 노년기의 삶을 지혜의 시간으로 규정했던 8단계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막상 본인이 실제 92세까지 살게 되면서 이 이론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조앤 에릭슨의 도움으로 The Life Cycle Completed,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이 책인데요. 인생의 9단계라는 책으로 출간됩니다. 노년기의 속성이 지혜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90세 넘어서까지 살게 되면서 한 가지 속성이 더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노인의 상태를 어떻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책 앞부분에서 완성에 해당하는 영어 인테그리티에서 가운데 TEG, 태그가 터치, 즉 촉각, 텍트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어원을 밝히면서 인간은 독립이 아니라 접촉할 때 완성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은 접촉하는 존재의 능동성에 머물지 않고 접촉당하는 존재의 수동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요. 몇 년 전 상영됐던 영화 안소니 호킨스가 나오는 치매 아버지로 나오는 작품 더 파더에서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 치매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딸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이 접촉으로 삶이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든 자 곁을 지키는 사람은 그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은혜를 볼 수 있다. 그의 은혜가 병든 자의 나약해진 근육과 장기, 초점을 상실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을 쉬고 물을 마시며 음식을 소화하고 결국 배출하게 하기 때문이다. 욕망과 의지가 만드는 모든 노력이 사라진 병상의 환자에게서 자신이 정한 시간에 따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계획이 아직도 실행되고 있다. 비극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혀를 차는 순간에도 창조주는 미약해진 사람의 식도와 장기, 혈관을 따라 미세하게 자기 뜻을 계시하신다.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심지어 더 사는 것이 의미 없음을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에도 병든 자 곁을 지키는 사람만은 창조주의 계시를 들을 수 있다.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그래서 중증의 치매 환자 곁에서 음식을 애써 먹이고 대소변 처리를 담당하는 이는 단순히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다. 약해진 자들의 생명을 미세하게 주관하시고 추함을 해체하고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저귀를 갈고
깨끗하게 목욕한 환자에게서 또 그와 눈을 마주치며 이제 개운하죠 하고 말을 건네는 돌보는 이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라면 이제 그는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인간다움을 되찾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자, 물론 이 책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학적 깨달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김 교수님의 전작 기독 시민을 위한 나눔 윤리학에서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을 인용하며 했던 말,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는 도덕적 주체의 희생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수성에 대한 존중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서로 간에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관점이 이 책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족 복지나 돌봄 노동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빼놓지 않고 이 책에서는 언급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든 지금 저는 가족들 또는 교회 그리고 사회 여러 모임들에서 함께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제목은 사실 유쾌하게인데 이 책은 꽤나 묵직하고 어려운 과제를 던져줍니다. 함께 치매를 비롯한 이 돌봄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눠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팽배한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조금은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학이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생과 관련된 중요한 삶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유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힘과 지혜를 모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